영적 여정,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제1장. 어둠 속의 외침 당신은 또 다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니 새벽 3시 27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깨어나야 하는지, 왜 편안한 수면을 누릴 수 없는지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나요? 왜 이 시간에 깨어나게 하시나요? 당신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뒤척입니다.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맴돌고 내일의 걱정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외로움,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은 모든 감정이 증폭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밖은 고요하고 어둡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당신만 홀로 깨어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만 잠들지 못하는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충분히 쉬지 못하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당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이 새벽의 깨어남은 단순한 불면증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것은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God's hour 이라고도 불립니다.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간, 하늘과 땅의 경계가 얇아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거룩한 만남으로의 초대, 더 깊은 영적 진리로의 초대, 변화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시간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기회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2장, 어둠에서 빛으로 사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수도사들은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 The Sacred Hour이라 불렀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시간에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도원에서는 새벽 기도회 마틴센을 이 시간에 드렸으며 이것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간은 성령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영적 각성과 부흥은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시작되었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이 시간에 가장 강력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 불안과 두려움, 걱정만 하다가 다시 잠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6 4숭 41일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할 때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제3장 사무엘의 깨어남 성경에서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은 밤중에 3번이나 깨어났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때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엘리도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사무엘상 시슴벤사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 후에야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도 사무엘처럼 밤중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당신도 누가 당신을 부르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제4장 나 첫 번째 행동. 감사와 경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다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감사와 경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 걱정, 불안, 분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8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리고 간단히 말하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깨우셨음을 압니다. 당신의 임재 앞에 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 삶의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1호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감사의 행동이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들여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당신이 감사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6-7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하세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감사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최근의 축복들을 나열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사가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세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도 말입니다. 제5장 시편의 지혜 다윗 왕은 감사와 경배에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쁨과 고통, 승리와 실패의 표현이 담긴 책입니다. 시편 89, 62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경배로 채웠습니다. 시편 48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성경은 밤이 특별한 시간임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약속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사와 경배로 그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6장 두 번째 행동, 중보 기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다면 당신이 해야 할 두 번째 행동은 중보 기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깨어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중보 기도는 강력한 섬김의 형태입니다. 이 깊은 새벽에 당신의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영적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C.S. 루이스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작용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강을 흐르게 합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다른 이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잠들어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제7장 중보의 힘 성경은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담대하게 중보했습니다. 그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여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까지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모세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사오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골로사에서 4:2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바울의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종종 육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간에 깨우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나 세상을 위해 중보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30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1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당신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34, 히브리서 7:25. 이 시간에 깨어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누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교회, 나라, 리더, 세계의 어떤 지역, 기도해야 할 대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제8장 세 번째 행동, 말씀 묵상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다면 당신이 해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말씀 묵상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일상의 소음과 방해가 없는 이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에서는 의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기에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8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곱씹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새우며들도록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깨어났다면 성경을 손에 들고 한 구절이나 짧은 단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제9장 시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일까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 시간대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밤을 4개의 경워치스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 9시, 밤중 9자정, 달, 구름, 자정 3시, 그리고 새벽 3, 6시, 새벽경, 모닝, 워치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은 밤이 가장 어둡지만 동시에 새날의 시작이 가까워오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빛이 곧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24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새벽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5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자신도 이 이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시간이 아버지와 교제하기에 특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당신은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기도했던 성경의 영웅들, 교회의 성인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10장 루이스의 지혜.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특히 기도와 영적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시는 과정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책 단순한 기독교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자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경험과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깨워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는 악마의 관점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기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너무 바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악마는 소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깨우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그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일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완벽한 시간입니다.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서 그는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양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은 새벽 3시의 알람 시계를 통해 우리를 깨우실 수 있습니다. 그 깨어남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그분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한 나는 기도하기 위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변화되도록 합니다. 제11장 어둠 속의 전쟁 영적 영역에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은 종종 마법의 시간, 위칭 아워 또는 악마의 시간, 데빌스 아워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이 시간은 영적 공격이 가장 강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 불안, 두려움, 걱정,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부 12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은 그 전쟁의 중요한 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자의 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4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보다도 강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깨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영적 전쟁에 참여할 기회로 보십시오. 감사와 경배로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중보 기도로 다른 이들을 보호하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당신의 영적 갑옷을 강화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악마는 두 가지 동등한 오류를 원합니다. 하나는 그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과도하고 건강하지 않은 관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제12장 습관의 힘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강력한 영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거인들은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기도에 하루 3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그날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거인들은 이른 아침 시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3시에 깨어나 다시 잠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함에 따라 당신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습관은 작은 케이블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가닥씩 그것을 엮고 곧 그것은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습관은 당신의 영적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도전해보세요. 다음 21일 동안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3가지 행동, 감사와 경배, 중보기도, 말씀 묵상을 실천해보세요. 21일 후 당신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13장 실제적인 적용.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당신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따를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입니다. 매일 인식하십시오. 이 시간에 깨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입니다. 시편 67에서 다윗은 내가 밤 경점의 주를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의 축복들을 나열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감사할 3가지를 말해보세요. 영원한 구원,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심,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3. 중보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보여주시도록 하십시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영적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묵상하십시오. 성경 구절이나 짧은 단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잠언, 복음서의 짧은 단락이 이 시간에 묵상하기에 특히 좋습니다. 한 구절을 선택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당신의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해 보세요.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저널을 침대 옆에 두고 깨달음이나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예레미야 32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22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7. 묵상과 침묵. 때로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용히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편 49 집에서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찬양하십시오. 작은 소리로 찬양을 부르거나 허밍해 보세요. 찬양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편 149편 5에서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따르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은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질 것이며 당신의 기도 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실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최근에 새벽에 자주 깨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건강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면증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4장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당신의 새벽 3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 성장,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거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시편 30조 5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의 시간은 밤에서 아침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8:8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의 빛은 새벽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날 때 당신은 그 전환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새 날의 도래를 맞이하고 그것이 가져올 희망과 가능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이 빛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 신성한 순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빛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날의 약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당신은 너무 늦게 태어나거나 너무 일찍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시간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깨어나야 할 시간에 깨어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33:27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깨어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초대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당신을 경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분별력은 더 예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12:2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새벽 시간은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당신의 생각이 변화되며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새벽, 제시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소중히 간직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경배, 중보기도, 말씀 묵상, 이 3가지 간단한 행동이 당신의 밤을 변화시킬 것이고 결국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새벽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Faem de narrativa